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눈 먼 자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새 힘 주시네 나 예배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강의 중입니다. 5번째 말씀으로 죽은 믿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20명 가까이 앉으셨는데요. 좀 사람이 적긴 하지만 굉장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어디를 쳐다보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운데 자리 거의 아무도 앉지 않으셨는데 카메라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반주자 쳐다보고 설교할 수도 없고, 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 시절에 자주 부르던 동료들이 있죠. 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워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많이 불렀던 동료 중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를 줄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저만 부르나요?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예, 해보신 분들은 유치원 나오신 분들이고 이 놀이는 술래가 이제 있으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나중에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물어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술래가 뒤돌아서서 친구들을 막 잡으러 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죽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불러야 됩니다. 네, 어릴 때 해보신 기억이 있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 계속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료의 노랫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네, 여러분들 살아 계신 거 맞죠? 네, 저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 다 살아 계신 분들 맞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유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우리의 믿음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방금 불렀던 동료의 노래 가사는 노래니까 놀이니까 뭐 살았든 죽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다 같이 하는 놀이가 윷놀이인데요. 윷놀이 하면 눈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살리고 죽는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우리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재앙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진 믿음이 가짜이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 바른가, 내 믿음 살아있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삶의 모든 태도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과 태도만 살펴보면 저 사람 믿음은 살아있구나, 저 사람 믿음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지만 코로나가 빨리 우리 곁을 떠나지 않네요. 보이지도 않는 게 우리를 정말 너무 많이 약올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통성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코로나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통성기도하면 좀 비말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뉴스도 나오대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를 했다고. 진짜 웃기는 기사예요. 남의 교회가 통성기도 하든 말든 저거가 왜 간섭인데. 그만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다 보니 교회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대서 미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일본이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감염이 일어날 때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감염 일어났을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잘 넘어가는가 하면 모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명단 제출이나 검사에 좀 잘 협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두 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다가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한국교회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해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넘어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해답을 낼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의고사를 치듯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수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살펴봤을 때 내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진단하시면서 내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을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총칼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세상에서 출세 못하고 좀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마땅히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14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누가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말로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한 번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부활하셨군요,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행함이 증명될 수 없는 입술과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과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상극이 되는 말씀처럼, 정반대의 말씀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믿는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며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서적으로 반드시 동시에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를 잘 하려면 저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울이 있으면 양날개가 있습니다. 이 양날개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으로 기울죠. 자, 믿음을 설명할 때 행함과 믿음은 저울의 양날개에서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은 결코 아름답고 표준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이 와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거 주든지 지갑을 열어서 단돈 5천짜리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주면서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따뜻할지어다, 배부를지어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축복 기도는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뚜렷이 쳐다봐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약한 사람을 우롱하고 학대하는 종교적인 기만이에요. 저희 교회도 종종 노숙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는 좀 경찰서 옆에 있다 보니까 노숙자분들이 좀 적게 와요. 경찰서 옆을 지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노숙자분이 오시면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5,000원, 10,000원 딱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오시면 줘서 보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분이 또 오셔요. 그 다음날. 왜냐하면 이 노숙자 세계들 사이도 네트워크가 있대요. 어느 교회 가면 잘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대. 제가 또 인상 좋고 마음씨 좋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래서 그런지 한 번 주면 이상하게 또 며칠 상간에 사람이 잘 찾아와요. 그럼 저도 화가 나요. 그 사진은 멀쩡하고 옷은 멀쩡한데 아이 그렇게 건강하신데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야단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꼰대처럼 저도.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이틀 연속 오면 좀 화가 나잖아요. 또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다리를 절고 오셨더라고요. 다리를 절고, 목사님 제가 다리를 다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드렸거든요. 저 가는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잘 걸어가죠 이렇게. 알고도 속았죠.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믿음의 권면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말로는 다 얘기합니다. 말로는 정말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하는 말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믿어주겠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누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말합니다. 18절 19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성경은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 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래요. 특히 요즘에 제일 화가 나는 거는요, 이렇게 막 감염이 일어난 교회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교회 사연들이 소개되면 이게 기자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런 걸 계속 기사화 만들어서 막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면 별 거 없어요. 아니 뭐 교회에서만 감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에 사람들 빽빽하게 찼답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코로나
감염됐다는 뉴스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뭐가 제가 착각한 거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마스크 끼고 있어서 어디서 마스크 끼고 있다가 감염된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지하철은 완전 여러분들 콩나물 아시죠? 거기 막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그 이상하게 감염 경로에 지하철은 안 나와요. 희한합니다. 예, 뭐 어쨌거나 제가 뭐 역학조사관은 아니니까 좀 그런 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불평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그런 기사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요. 다 성경 박사야, 완전히. 지그가 얼마나 하나님 알면 안다고 막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막 흉보는 기사들, 댓글들 너무 많이 달아요. 근데 하는 말이 그 교회들이나 좀 실수가 있었던 그런 분들을 너무 신랄하게 까요. 아니, 자기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나 댓글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정말 무슨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예, 그 세계로 교회 얘기, 아까 제가 교회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세계로 교회도 교회 폐쇄됐답니다. 옛날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 베스트셀러 책의 그 교회가 바로 세계로 교회잖아요. 뭐 그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 교회가 폐쇄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할 많은 말이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섬겼대요. 뭐 장학금도 나눠주고, 뭐 지역 주민들 어려울 때 찾아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저 교회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교회가 아닌데 좀 그런 면들은 우리가 기교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너무 세게 나간 거는 저도 썩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 그 믿음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잘못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허탄한 것이고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미리 말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 경건한 신앙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노년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한 17쯤 되었어요.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불태워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법을 제정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늘 듣던 주님의 음성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이 뭘까? 누구 하나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답답했겠죠.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물었겠죠.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십니까? 물었겠죠. 그러나 모리아산까지 가서 데려갔던 종들도 다 물리치고 모리아산에서 장작을 엎어서 제단을 만들고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서야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아니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확인하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내가 비로소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인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의 태도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본문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음으로 내가 아들을 바쳐야지 그것을 하는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계속 말합니다. 네가 보구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네요, 깨달았네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뭔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한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한 사람을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세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하는데 그 첫 번째 성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근데 당시 이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전한 고대 문명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성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여리고 성에 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살펴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살피다가 그만 나올 쯤 무렵에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돼 도망을 갑니다. 급히 피했던 집이 랍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랍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랍. 참 단어가 어렵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저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로스티튜트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말은 정확히 번역됐습니다. 매춘부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랍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주류에 속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2명의 정탐꾼이 랍의 집에 숨은 거예요. 근데 이 랍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통화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긴 여정에 올랐는데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이 이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지나가야 돼요. 비록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고 삶을 살았지만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도록 그 성경 보면 밧줄을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2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 점령한 과정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라합을 반드시 챙겨줘라고. 그래서 이 라합을 또 그의 가족을 보호하면서 이 라합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이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 안에 두르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 라합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원래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 중요한 가문의 족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 나와요. 할렐루야. 네, 여기 라합의 얘기가 소개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 룻이 결혼했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근데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즉 이게 족보를 계산해 보면 기생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외국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오리지널 히브리 민족의 유대인들의 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죄송하지만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이 가문 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 출신입니까? 성경 박사에 우아하고 멋있고 성골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셨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찾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우아하게 포장되어 있는 외식하는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 150년 역사를 거듭해 오다 보니 우리도 많은 기독교의 문화와 유산들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막 건물도 멋지게 짓고 좀 큰 건물, 멋있는 건물도 필요하죠. 그죠? 예.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문화들, 콘텐츠들이 생겨났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보기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중심을 살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고 믿음의 진실이 없고 무엇보다도 말은 화려하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계속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경건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파이어티라고 말했죠. 우리 믿음은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13살짜리 존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 7센트였습니다. 이제 20세기 초반의 얘기니까요. 하루 일당이 1달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1달러가 1200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하루 임금이 7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 입구에 보면 늘 비가 오면 그 앞에 이렇게 블록이 제대로 안 깔려져서 진탕길이 되어서 막 아이들이 발이 푸푸 빠지고 막 신발도 젖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뭐 잘 피해가지만 애들은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다 보면 신발이 다 베리는 거예요. 13살짜리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던 존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매일 벽돌 한 장씩 사서 입구에다 깔아야지. 그러면서 7센트 하루 일당에서 벽돌 한 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벽돌 한 장을 사서 교회당 입구에다 한 장을 딱 깔았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깔면 얼마나 하면 교회 앞에 전체 블록을 깔 수 있을까 해보니까 2년이 걸리더래요. 근데 이 아이 눈에는 이미 블록이 다 깔라져 있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하루에 한 장을 까는 것이지만 이 작은 순종, 작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 앞마당 전체에다가 블록을 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린 소년이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까는 거예요. 이 장면을 봤던 어른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이 든다 해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저렇게 매일 벽돌 한 장 까는 거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앞에 벽돌을 다 깔아버리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 존이 다닌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그 전 세계 YMCA 건물을 지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 할 수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벽돌 한 장 깔아야지. 벽돌 한 장 까는 기분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적을 창출해낸 거예요. 아마 평생 그가 비즈니스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답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벽돌 한 장만 더 깔자. 그런 기분으로 오늘 내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5분만 더 기도하자.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알아도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에 다시 묻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비겁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론이 많은 마음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몽상가에 불과한 것이고 이론에 불과한 그런 신자로 그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커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고 실천과 순종이 없는 믿음을 회개하면서 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버리고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는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 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 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말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 밀 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이 땅에서 거짓말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늘의 미랄로 우리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롯데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여 내 생명 내 생각 받아주소서.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이 땅에서 거짓이 할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이 할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을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화려했고 많이 가졌고 축복을 누렸습니다만 세상에서 섬기는 일에 게을렀고 믿음이 말로만 나타났지 행동으로 증명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거짓됨을 보면서 질타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회복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섬겨 나가는 일에 으뜸이 되게 원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세상을 함께 섬겨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면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한 장의 벽돌을 깔듯이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